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 그런데 이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이 왔구나. 나에게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왔구나. 여호수아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한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기쁨인 사람. 그러나 한 인생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여러분, 이 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서 마지막 순간 그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잃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도 하고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고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솔로몬 전에도 이 사람과 같이 영광과 부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기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이 노년을 보냈는지가 다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게 하셨고 왕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제가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당이 안 됩니다. 얼굴이나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약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린 것이고
왕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상을 섬겼던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순간이 마지막까지 지속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냈는지보다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강도가 자막에 나올 겁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그의 삶도 구원을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제게 찾아온 여러 일들과 상황들과 현실들로 분주했지만 다시금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게 찾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감동은 무엇이냐? 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는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며 비결은 무엇일까? 이 여호수아 말씀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그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동행하심으로 큰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는 걸 그가 고백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까우는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백성의 장로들과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길 원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승리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다시 그 순간이 찾아오면 다 돌아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는 그 답을 무엇으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신실하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같이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말고 다윗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한결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배운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란 분을 제가 그분의 일화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성도들의 그런 어떤 작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참 이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신학원의 그 작은 방에 머무셨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너무 소박하고 초라합니다. 정말. 그러나 그곳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계시며 그분이 했던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사실은 그 거처에서 차가 머무는 주차장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자기보다 한참 아래 손 아래 사람이 오든 어떤 전도사가 오든 어떤 집사님이 오든 그 주차장까지 배웅을 하면서 인사를 꼭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와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겸손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시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목사님은 정말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북 사투리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여러분, 그 말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분이 자신이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자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건 예수님을 믿는 힘이었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게 소박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목회적인 어떤 업적이 없느냐? 그분은 정말 우리 초창기 시절에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 행정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부 예배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누가 그것을 도입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경진 목사님이 처음 이부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에 지금처럼 1부, 2부, 뭐 오후 예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는 그냥 한 번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배 교육자들, 후배 목회자들에게 해줄 말은 딱 한 가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돼야 당신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를 갈 수 있었느냐, 정말 소박하고 초라할 정도로 작은 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그분이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한 분 한 분, 저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라고 바라보니,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그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언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엔 승자다. 저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승리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서 23장 9절 10절 말씀은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가 강대한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맞선 자가 없었고 정말 용맹한 전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당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표현하느냐? 일당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상대한다. 그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과 딱 벌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틈이 아주 미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력들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틈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댐도 작은 어떤 균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벌어졌다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엔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엔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부르신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복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은 같이 그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과 권세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몰락했던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많았지만 마치 이 가지가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몰락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조금 늦어도 다 회복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저는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다른 것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핵심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한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을 수 있을까? 그분의 그 섬세하심과 따뜻하심과 정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정말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잠언 8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간단한 진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걸 많이 놓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엇을 더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잊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정말 그의 삶을 지배하자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되고 좀 노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데, 제가 주의를 기울였고 눈에 들어왔던 어떤 문구가 있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제게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왜 썼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에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매력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많이 권면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들이 주는 그 세상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고 왕래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 가나안 여인들을 봤을 때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그들의 그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물질에 대한 그 탐심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고 왕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 어떤 기독교 작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며 영성 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참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인 그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우리 마음에 이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욕망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속삭이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그는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누가 생각나느냐?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은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야곱을 설교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무섭게 집착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자권을 저는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집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온 그 배고픈 시간에 그 팥죽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냥 쟁취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장자의 권리일 뿐입니다. 그거에 집착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는 물질에 무섭게 집착합니다. 그는 정말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렵게 도망했던 그 라반, 그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어떻게 하느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 두뇌 싸움을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 사람은 그 물질에 집착하는 게 도를 넘어설 정도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는 집착합니다. 그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그냥 봉사해 줍니다.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외삼촌이 속여서 줬지만 군말 없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결혼도 안 했는데 한 여성을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들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지만 야곱은 그 라헬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몸종까지 다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바라보느냐? 저는 리차드 포스터가 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이 욕망하는 이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주제, 이 야곱이 집착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집착했던 그 장자권과 그 물질과 그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이 야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가요? 그 야곱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던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는 더 방황하고 그는 더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순간은 언제냐? 그 야복 강가에서 초라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다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것이 성적인 매력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욕망에 우리 마음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모자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그의 욕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스스로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 마치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그 정원이 아름다워질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마치 가꾸지 않는 정원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잘 가꾼다면 다윗처럼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확신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 여호수아도 그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조심해서, 집중해서, 잘 가꾸듯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둘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사는 인생,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 반드시 찾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